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우스코리아의 시간으로 2018년 8월 5일 주일 이제 오늘 밤이 다 지나가는 이제 밤 11시 55분, 밤 12시 정도 되었네요. 오늘 저는 주일을 보내면서 오후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지금껏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늘상 하는 말씀의 묵상과 연구를 계속했네요. 밤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지만은 우리 광야의 소리로를 듣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과 잠시 이 밤에 잠깐 묵상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밤 12시가 다 되는 이 시간에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국의 지금 이 시간에 밤하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흐리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화성이 지금 여기 남중하고 있습니다. 남쪽에 떠 있고 화성은 우리가 지구에서 지구 다음으로 이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지구 다음으로 이제 화성이 우리 뒤에 돌고 있는데요. 그 화성이 지금 이 밤에 우뚝 창공에 떠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늘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벌써 저는 글쎄요, 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무슨 현실 도피주의자거나 염세주의자거나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철학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오늘 많은 더운 날씨에 모든 분들 각자 예배하고 주님을 잘 경배하고 또 일주일의 하루는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은 벌써 이튿날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광야의 동역자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소식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월 첫 주기 때문에 제가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을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냈으면서 또 동시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혀 예배당에 나가지 않고 많은 실망과 어려움 속에서 주변의 가족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있다가 그래도 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라이브로 한다니까 함께 참석한 우리 형제분도 계시고요. 모쪼록 여러분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간적인 권위나 목사로서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는 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거 있다면은 많이 또 이해해 주시고 분별하면 됩니다. 물론 제가 한국의 여러 가지 타락한 이 형편과 현실을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렇게 소리가 커지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또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모든 분들이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은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쪼록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묵상을 전달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와중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묵상은 오늘은 일반적인 묵상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에 나사렛의 청년 예수라는 분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굉장히 간교한 것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 참으로 간교한 것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떠나서 영으로 그를 다 보고 있다는 것을 한 방에 바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범상치 아니한 분이라는 걸 깨닫고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으로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몸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연결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나사렛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마치 유다가 가롯이라는 이스카리옷이라는 그러한 지방 출신의 가롯 유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말했지만 나다나엘조차도 경건한 사람으로 간교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의 구약 성경을 갖고 율법을 지키면서 아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가 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우리 광야교회의 모습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광야교회는 여러분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의 외모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예배하러 오시면서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을 기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말씀을 기대하고 온다면 실망입니다. 다만 그럴지언정 우리는 보이는 유형교회를 이루는 것은 매우 주님 앞에 상급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골방에 갇혀 있는 것은 쉬워도 우리가 나의 삶의 초소를 떠나서 두세 사람이 전혀 육신의 가족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그 말이 뭐예요? 등불을 켜려고 하면서 굳이 여러분 말 아래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책상 아래 이렇게 숨겨두려고 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켜는 이유가 뭐죠? 등경 위에 둬서 비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방에서 혼자 주여 하다가 휴거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귀한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함께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타오르고 내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들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사우스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형교회가 있기로 아주 소문난 나라가 이 사우스코리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의 지금 현실은 모든 대형교회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은 머리 잘린 삼손으로 출발해서 머리를 완전히 깎아버린 그러한 무능한 종교인들만 양산하고 종교 행위만 반복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이
빛이 돼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주변을 찾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닙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광야의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이제 다녀갑니다. 그러나 함께 저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용기를 가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적극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늘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을 이끌으시고 그곳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이 이끌려서 오게 되고 또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되지 못한 사람과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그저 사람의 교자만 생각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환경만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금그릇 같은 우리라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곳은 불완전한 곳이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8월 첫 주 우리 성찬 예배와 또 예배를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했는데 나름대로 참석한 분들도 있고 또 그중에는 또 이렇게 간증의 그 말을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또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가능하면 함께 초대교회를 이룬다는 마음으로 함께 아무리 멀더라도 여러분 한국은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자꾸 미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은 여러분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엄살을 부리지는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나다나엘의 이 선입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라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가 무슨 예배당이 엄청나게 크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산의 진미를 먹어서 여러분들 오라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명자들이 와서 함께 계속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개척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에서 떳떳이 예수 믿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노는 거나 어떤 수준 낮은 곳으로 우리를 자꾸 내려가면 안 돼요. 겸손한 건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수준을 퀄리티를 낮춰간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가장 귀한 사역 중에 하나는 광야소리 사역을 통해서 제가 아무런 사람의 제약과 성경과 오직 예수님, 성령님만 의지하고 골방에서는 광야의 사역을 이 시대의 인터넷 시대에 정말로 들을 끼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력히 전달한다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저는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서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격이고요. 오늘도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우리 또 귀한 형제님 여러 가지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요.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근데 일본에서도 축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축도가 있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거의 일본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하는데 적어도 영어권에 가거나 미국 교회라든가 무슨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이런 교회는 전혀 우리나라 같은 예배 형식을 취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거나 또 목사가 마지막에 손을 들어서 축독 베네딕션이라고 하죠. 축복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목사가 어떤 가운을 입고서 특별히 말이죠. 이렇게 후드를 걸치고 여러 가지를 한다는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청바지 입고 그냥 티 입으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여전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고 오히려 무슨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거의 많이 뺀 사람도 많이 있고 축도까지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예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은 이러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설령 조금 더 주님을 안다고 해서 내가 가진 성숙한 믿음을 강요하거나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겸손이
상대방의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상대방이 있는 주님께서 저 영혼을 연단시키는 일에 우리의 인내와 겸손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더 옳습니다. 나를 따라가면서 내가 제한다르크가 되고 유관순이 되고 앞에서 앞서갈 수 있지만은 그것 자체는 때로는 그건 네 혼자 해봐라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그런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초청하면서 우리 광야교회 함께 저와 함께 개척하는 마음을 오실 수 있는 분들을 항상 초대합니다. 왜? 거의 혼자 이 사명을 거의 모든 걸 개척하는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 소리를 듣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적어도 광야교회가 어느 정도는 성장하면서 이 땅에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우리가 화면에 보는 대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이따 잠깐 여러분에 묵상하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밤 12시가 벌써 지나고 있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그 양심이 양심으로 내가 편하게 잠을 자야 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시대를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시대로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깨어있지 못하는 게 저희 아픔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을 토로하면서 많은 제가 여러 가지 강하게 이렇게 톤을 높여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지만 또 개중에는 성숙한 분들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뭐라겠습니까? 잘 분별해서 듣기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개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묵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나 적어도 광야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매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적인 신부들로서 준비가 되면서 거의 끝난 사람들이라 저는 그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서 지금 방송을 하는 생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방송할 때는 제가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하는 거고 마이크도 없고 그냥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가 작고 잡음도 들리고 또 교회 와이파이가 자꾸 끊어지고 이런 현실 속에 산다는 걸 여러분이 상상이 가시나요? 그 돈 몇 푼 들지 않습니다. 무슨 방송 장비하거나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원치도 않고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 하나를 얼마나 더 이렇게 최대한 활용해서 좀 더 소리와 잡음이 없이 잘 여러분에게 예배신앙을 전달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 형식은 과감히 고쳐야 되고 또 우리 예배 형식 속에서 들어온 잘못된 악기도 당연히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형식에 우리는 보통 전국에 보면은 있죠. 금거문고를 가지고 하프라고도 하고요. 또 금거문고라고 써있고 골든 하프라고 써있지 보통 관현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느 순간 교회에도 이런 타악기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예배는 되지 않은 어느 교회는 여러분 보니까 꽹과를 치고 북치고 막 난리 치잖아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정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묵상은 그렇게 풀어가지는 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고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 조언해 주신 분들 중에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그건 조언으로 보지 저를 그렇게 광야의 소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슨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걸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건전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고 다만 나다나엘의 편견을 제가 이 묵상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편견이 있듯이 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실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실망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합니까? 내가 남에게 베풀면 되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되고 내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됐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께 감사하는 거지요. 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생활 직접 하는 함께하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면서 오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한 여러분들이나 다 저는 같은 동역자들로 봐요. 그러나 굉장히 우리 함께 모이는 숫자가 적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자체로 갈급함과 이 어떤 그죠 주 예수님을 향한 이 기다림이 이 목이 마른 사람들이 꼭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더 주께서 역사하시지 교회 와서 예를 붙는 졸거나 딴짓하거나 설교 빨리 끝나기를 바라거나 그냥 막 어디 놀러 간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빵점입니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다만 우리는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생활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항상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 생방송 예배에 참석해 주셨다고 하면서 귀한 간증을 하신 우리 그 귀한 형제님 너무도 감사하고요. 계속 믿음 지켜가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배 형식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또 돼야 되고요. 또 제가 뭐 외국에서 오래 이 영어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당연히 축도라든가 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를 외운다나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만 한국적인 어떤 예배 형식으로서 그걸 빌고 또 그다음에 어떤 교단 문제로 인해서 무슨 소위 예를 들면 목사들이 뭐 축도에도 뭐뭐 하기를 추고나옵나이다 또는 그거 할 것이냐 아니면 찌어달 할 것이냐 이걸로도 싸우잖아요. 저도 뭐 장로교 신앙을 했습니다만 참 우스운 게 많아요. 다만 제가 만약에 축도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저는 권위라기보다는 목회자로서 축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는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물론 한국의 어떤 습관을 따르지만 성경적이 아니라면 다 없애고 진실하고 알곡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러게 필요하고 또 우리 새성지 광야교회가 갈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도 어느 정도의 궤도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명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기름 부으심보다는 성경적인 용어는 성령 충만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우리는 다른 용어를 쓰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왠지 모르게 오늘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마음속은 그렇게 많이 어떤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뜻 내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안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지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라든가 그 열정 그리고 미리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아직도는 나름대로 더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굉장히 열심이고 또 정말로 직접 예배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 더위에 본인도 고생하면서도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묵상을 올리면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귀하게 또 고마움을 아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 중에는 뭐 교리적인 문제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좀 언성을 좀 높였다고 해서 또 열받거나 이래가지고 또 구독을 안 하고 뭐 도망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도망가봤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하죠.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뭐 고집 부리거나 뭐 그렇게 사소한 거 가지고 성질 부려도 본인만 그죠? 뭐 이게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8월 첫 주가 지금 다 지나고 이제 벌써 12시가 지나고 있네요. 그렇지만 왠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여기 화면의 그림은 물론 그림이고 연출이지만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그 4장 4절의 이 내용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 장면은 4장 4절과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찬양하는 모습, 그 그림이 이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제 그림과 저의 꿈은, 저의 소망과 믿음은, 정점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자체 속에서 특히 4장 4절에 24 장로와 4장 10절에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는 이 모습. 근데 여러분, 저만 여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도 사실 저와 비슷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 됩니다. 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왔다면 이게 보이거든요. 왜 이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위로받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했지요. 화성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내가 묵상한 걸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세상과 세상 쾌락과 세상에 있는 자체를 싫어해요. 저는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영혼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지 저는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뭐 조금 세상 더 낙이 있고 뭐 재밌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4 장로처럼 이렇게 우리의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벗어 주님 앞에 벗어 드리면서 우리가 경배할 이 날이 곧 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 그래서 제가 그제도 영어 찬양으로서 Face Down이라는 찬양을 잠깐 여러분과 나눈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생명나무라는 한국의 이러한 뭐 자체 찬양도 있지만은 역시 영어권의 이 찬양 중에 참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많은데요. Face Down이라는 게 바로 제가 한 게 이 내용을 Welcome in Court of the King 이 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경외스러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영광과 찬송과 모든 금멸관을 드리면서 경배할 이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여러분 할 때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영적인 신부인가? 정말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막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 정말 여러분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의 피와 이름으로 이긴 자들이 이곳에 가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예수님의 지체로움을 생각하면서 손님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꼭 정착하시고 함께 주님 오실 때는 아주 짧은 이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함께 예배 생활하고 함께 무형교회가 아니에요. 유형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세상에서 나는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그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한반도의 상황은 말이죠. 요거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 미국의 국무장관은 오늘 보니까 ARF 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제 아세안 지역의 안보 포럼이 있는데요. CVID가 이제 비로소 명기된다고 하는데 참 좀 격세지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제 북한에게 속았다는 뜻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CVDI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의 완벽한 핵 폐기를 명시한다는 게 이제 여기 나 있네요. 여기 있네요.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명기될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노스코리아에서 미국을 갖고 노는 식으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우스코리아 정부는 똑같이 노스코리아와 같이 돌고요.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한국의 외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 위해 한국 관련들과 협의를 수락한데 아니 북한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종전선언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과 평화회담하고 북한의 핵을 갖고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 이겨서 북한으로 뭐 흡수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경이 있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말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게 좋아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채널과 그런 목회자들이나 뭐 유튜브 여러분 듣는 건 자유지만은 절대 여러분 자유지만 그 자유만큼 합당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미지수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분별하시기 바라고요. 아니 한국의 외교장관이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북한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핵도 없고 북한은 핵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느 집단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속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결국 충돌만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이런 속에서 멍하니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그 중동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잠깐 다뤘지 않습니까? 예, 중동은 그렇게 돌아가고 결국은 그 7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요. 순식간에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4장 10절에 이곳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말이죠. 은사를 받고 무슨 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많은 뭐 치료를 받고 해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도 그건 저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상태에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사고 나고 내가 좀 부족하다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걸 형통하고 모든 게 응답이라고 해서 그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아파와 있다면 오히려 그 주님의 영광의 영이 그에게 머무른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실하게 믿음 지켰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것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생아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곧 우리 앞에 전개될 시절은 요한계시록에 뻔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묵상은 제가 오늘 밤 12시가 반이 되는데요. 잠깐 제가 하고 내가 묵상을 오늘 마음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늘 묵상을 마치려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은 멀고 동역자들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적고 깨달은 자는 적고 모두가 초보에다가 갈 길은 멀고 성숙한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모든 게 하늘만 바라보고 저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내주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또 후원도 해 주셔야 되겠고 함께 여러분들이 조언도 해 주셔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의 썩은 타락한 시스템에서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비성경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 부름받고 24장로들의 모습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경배를 올릴 겁니다. 누구죠 이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은 게 누구죠? 예,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가는 겁니다. 5장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결국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에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인봉을 떼기 합당하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 것 좀 이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면서 이 찬송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순식간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까지는 교회가 거의 19번이나 언급해 있어요. 1장부터 19번. 근데 4장부터 여러분 갑자기 19장까지는 교회가 싹 빠집니다. 아무것도 교회라는 말이 없어요. 교회는 이 땅을 떠났다는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꼭 그러면서 이런 것이 아니 그렇다고 꼭 그렇게 보냐고 똑 딴지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딴지 걷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다 제외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앞으로 나오고 이 썩은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와서 뛰어가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주로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 마무리할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뒤처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지거나 사건 빠져서 여전히 잔치 벌이고 있으면서 띠뚱띠뚱하면서 너무 배가 부르고 너무 많아서 주체하지 못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서 맨날 힘들어할 필요가 물론 없다는, 그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 2, 3장에 19번이나 나오는 교회가 사라지고 4장부터 그 6장부터 여러분 19장까지 하나도 없다가 여러분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 나중에 여러분 그 22장에 한번 잠깐 나와요. 내가 내 교회들을 위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면서 교회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출연하게 돼요. 그전에는 완전히 여러분 2, 3장에 이렇게 쭉 나오던 교회가 4장에 싹 없어지고 하늘보좌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꿈 같은 얘기가 우리 앞에 현실이 됩니다. 이름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것처럼 주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뭐예요? 모임에 관하여 about gathering, 그죠? gathering, together gathering, 함께 가야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부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진실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진실하다 보면 좀 내가 삶이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뽑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때도 여러분 꼭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애들이 있고 시험 볼 때는 공부하면서 1등으로 오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어리숙하면서도 이런 식이 돼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발숙하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서 그날에 다 우수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8년 8월 6일, 이제는 벌써 월요일, 창조의 이튿날을 우리가 맞았고 벌써 일주일의 이튿날을 벌써 이제 시작하는 새벽입니다만은, 새벽으로 들어가는 이제 밤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러 순식간에 떠나는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한 대로 요한계시록 과 짝을 이루는 다니엘 9장이 워킹이 되는 거예요. 9장 보세요. 여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까지 70일의 이 기한을 정하였는데, 이 70일의 이 스타팅 포인트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전으로서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성전과도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전 아닙니까? 그 때문에 70일의 이 비밀도 성전을 재건하는 영과 예수님께서 그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9위 이래가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이 사건은 죄가 영속되고 죄악이 영속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의하며 또 그의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교회 시대를 포함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7년 대활란 후에 아마겟돈의 재림까지 상황을 내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조금 어렵게 이 부분을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반 그리고 남은 3년 반이 후 3년 반으로서 그 후 3년 반이 큰 환란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3년 반의 내용은 참 모호하게 감춰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이 땅에 세상 정치가로서 7년 동안의 거짓 평화의 속임수의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참 초라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생명 내걸고 함께 오지 못하거나 아직도 평생 예수님을 믿었어도 세례를 받았어도 성찬에 참석하지 못한 여러분들 딱 한 사람이라도 포도주와 떡을 준비하고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한 이것을 먹고 함께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오늘 8월 첫주 성찬 예배를 생중계를 했습니다만 참석하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참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 참석하시고 또 이제 성찬을 안 하더라도 둘째, 셋째, 넷째 주일 예배예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항상 생방송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가지 못한 분들은 꼭 예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여러분 꼭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예배하다가 주님 만날지 몰라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분 주님 앞에 뻘쭘히 서가지고 뭐 일어날 때 앉고 앉을 때 다른 데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보장이 없어요. 성령님께 잘 트레이닝을 받고 이 땅에서 예배생활 훈련이 되고 그저 진실한 성경대로 예배생활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 말로 뻘쭘하다고 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광야교회 함께 성방송에 참석해 주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을 믿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시 예배에 건전한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서 예배하세요. 가서 예배하시고 그런 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은 나오고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는 100번 드려도 소용없고 거기다 물질 드리는 것도 낭비고 그런 완전히 종교 어떤 종교인의 행사를 해봤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낭비하지 말라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주님 못 만난 상태에서 광야의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막 천둥과 병력처럼 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살아있을 때에 모두가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성령님 안에서 변화받아 영적으로 주님의 신부들로서 온전하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성숙하게 준비되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장차 7년 대환란의 이런 시간은 우리가 눈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남의 순간은 지금도 기약 없이 언제든지 이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언제든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룩된 시간이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은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시간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자꾸 가는 이유가 지금 그런 시간에 우리는 도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교회시대 2,3장을 마치고 하늘의 열린 문 통해서 가는데 과연 이때 누가 이곳에서 들어가고 누가 빠지느냐, 이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이곳에서 여러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늘의 열린 문 열려지는데 이 열린 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또 한 번 문이 열리는데 그때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올 때 심판주로 내려온 주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와 24장로가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부르는 이러한 영광의 노래, 그리고 5장에 또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4장로들의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일단 흰 옷을 입었죠. 머리에 금멜관을 썼죠. 왕좌에 앉았죠. 24보좌들의. 이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까지 여러분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광야의 소리를 듣는 진실하게 예수님께 올인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게 들려와야 됩니다. 왜 교회가 24장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홀로 사역할 때에 이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주고 엄청난 여기에 인사이트와 언더스탠딩이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비밀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로라고 해서 노인을 생각하거나 여러분 여자들은 또 저건 남자라면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없고 노인 이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는 이기는 자들로서 보좌의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앉을 존재들이거든요. 예, 영원히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래서 이제 5장에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새 노래를 여러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목한 책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이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당연히 사장의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사후장의 천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새 노래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떠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지금 19장까지 요 상황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는 19장에 다시 주님과 더불어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의 극을 보여주는 건 여기 1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장은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중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자, 해를 입은 여자, 아들을 낳는 보좌에 올려간, 그리고 용이 쫓겨 내려오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엄청난 사건이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제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앞선 제가 앞에서 좀 여러 가지 서두를 길었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갔는데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이도 아니고 무슨 이단적인 사설도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다 열어주시고 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겠느냐고 편견을 가졌던 나다나엘처럼 여러분들이 무슨 광야교회 예배 와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보다도 내가 그렇게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용기 있는 자로서 이 땅에 금초대교회로 타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피로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자주 하지 않는 이상 예배 생활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견딜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블루투스를 끼고 그다음에 이어폰을 끼면서 계속 힘들고 땀 내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것을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것을 또 크게 틀어놔서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그 사이트를 옮겨가지고 저들에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듣던 말든 또 뭐 싫다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가끔가다 한 명씩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그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뭐 숫자 늘리거나 뭐 여기 뭐 좋다 표를 해달라거나 이렇게 하는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사명감 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 있으면 또 그것을 또 퍼나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같이 성령께서 워킹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이렇게 요 교회 시대 2, 3장의 일곱 교회가 갑자기 끝나고 4장의 하늘 보좌로 가는 것을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환란 7년대 환란이 엄청난 순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7년대 환란의 시작을 인을 떼시면서 알리게 되는 거예요. 7장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20장, 21장, 22장은 마무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 6장부터 19장까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2, 3장이 여기이기 때문에 주님을 순식간에 이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문을 통해서. 이 문이 딱 닫히면은 여러분들은 잘못 믿어온 거예요. 이 문이 열릴 때 교회는 이곳으로 들어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설명이 놀라운 설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고 또 제가 여러분과 또 날이 밝으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함께 계속 묵상을 이어가며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800의 우리 형제 동역자들과 함께 형제자매들 이렇게 함께 이것을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광야 소리에 접속한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땅에 남거나 예수님 앞에 외면받거나
그죠? 주님의 공중에서 만나 이 영원한 보좌로 가는 이 최고의 복에서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청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이 또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어려운 것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도 계속 힘을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하늘의 큰 이적이 지금 하늘의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죠? 그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작년, 2017년 9월 23일 날 사인이 있은 상태, 지금 좀 와해가 됐지만 이것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해서 부르짖는 단계가 여러분 지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이적이 있어가지고 마귀도 지금 가만히 안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았죠. 이게 두 개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졸고 있거나 여러분 딴짓하고 있거나 말이죠. 전쟁하고 있는데 저쪽에 타령하거나 말이죠. 여행이나 다닌다거나 예배생활 안 한다거나 주님 앞에 헌신생활도 안 한다면 그건 뭐 그냥 그죠? 군인이 아니죠, 그건. 그래서 이제 이 붉은 용이 여자의 그 해서나라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를 여러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순식간에 보좌 앞으로 올라간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을 예수님으로 볼 때는 2000년 전에 주님의 승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잉태하고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주님과 더불어 교회의 몸이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가 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놨지만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의 유격의 기간이 있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주님이기도 하고 우리이기도 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때로는 이것을 따로따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걸 그 부활 승천으로 본다면 여기 계시록 12장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순식간에 4장 문이 열려서 교회가 그저 올라간 다음에 6장의 첫째 인을 띄시면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이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게 12장 6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후 3년 반 1260일을 이스라엘이 도망하고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어디로 갔어요? 떠나서 올라간 겁니다. 따라서 12장 5절에 여자가 난 남자아이를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본다면 그 주님이 혼자로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같이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저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지만 2차적으로는 주님을 따라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에서 잉태돼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이중적인 예언의 의미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의 말씀의 그 묵상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요 후반절에 잠깐 보면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주님 앞에 모임의 사건이 공중에서 만남의 사건이 발생했냐 그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언제라도 주님이 올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삶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예수 믿음을 지켜갈 때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세요. 하늘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전쟁이, 그죠? 이게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교회가 일단은 하늘문으로 올라가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는 용도 폐기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믿고 증거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자들은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1순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귀가 뚫리고 영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내걸고 이 세상을 저항하고 이긴 사람들은 다 여기 올라가는 거죠. 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전쟁이 있음으로써 용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엄청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소위 말하면 휴거 내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기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휴거로 보는 설교하는 목사들은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그 설명한 그 공중의 주님을 영접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한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라고 했죠. 예. 이제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따돌리고 서로 엇박자로 사탄은 땅으로 내어주고 교회는 올라간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이미 어떻게 주님을 만난 사건이 뭔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변화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남아 있으려고요? 여기에 땅이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진행됐다고 보고 사탄 마귀가 내려 쫓고 교회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자는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주님을 만나러 갈 그 시간이 바로 언제든지 우리 앞에 펼쳐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써지냐, 바로 그런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아까 그 5장에 어린 양의 인수식이 여기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인수식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5장 7절.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있는 이 인봉임 오른손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가신 오른손의 책 안방으로 인봉한 이 7인봉한 이 책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떼기 시작한 역사가, 이 책, 인봉한 책을 떼기 시작한 역사가 교회가 공중으로 부름을 받아서 공중에서 보좌로 갔다고 봐요. 왜 공중에서 뭐하러, 거기서 왜 공중에서 공중 부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공중 부양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변화돼서 우리는 보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 주님 영접해서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곳으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7인봉한 책을, 이 인봉한 책을 띄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면서 이 사건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첫째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다 뭐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뭐예요? 공중으로 올라간 거예요. 공중으로. 무슨 말인가 알죠? 이미 여기서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4장이 열린 문을 통해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만약에 시작되면서 아까 다니엘 9장의 한 일의 그 조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고 사탄 마귀는 7년 대환란의 그 7년의 어떤 거짓 평화의 조약을 땅에서 이루고, 교회는 미련 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는 내려오면서 후 3년 반 동안에 저가 신으로 될 준비를 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언급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그 후 3년 반까지 사탄 마귀는 이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쫓겨내서 전 3년 반 동안, 그죠?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속이다가 전쟁, 그 다음에 붉은 말, 검은 말, 전쟁과 그 다음에 검은 말은 뭐예요?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주게 하고서 그 다음에 사망금 부인 청황색으로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 하나님 또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죠? 사내아이가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이중적인 것으로 여러분이 꼭 보야 됩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앞으로 승천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교회 시대라는 걸 통해서 지금 성령으로 내려오셔서 2000년 동안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신부로, 몸을.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합하는 시간이 약 2000년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서 길을 만드는 주님께서 우리도 이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하르파조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동시에 2000년간의 간격을 놓은 교회의 보좌 앞으로의 올라감과 거의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밑에서 결국은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뭡니까? 이와 같이 그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건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때는 주님께서 오셔서 휴거라는 어떤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인치는 곳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그곳에 간 곳 용은 내어 쫓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용이 이 땅에 딱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데 후 3년 반에 환란 성전이 들어가 지가 신로되기 전까지는 점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평화를 통해서 세상을 속이다가 붉은 말을 통해 세상의 전쟁도 제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전 3년 반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죠? 그 이스라엘을 핍박하다가 후 3년 반 동안에는 완전히 지가 신으로 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는 이자가 땅으로 내어 쫓긴과 동시에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떠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5장에 주님께 인을 받을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영광스럽게 면류관과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면서 아까 그죠?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는 24장로의 모습은 온 교회의 승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어졌으면 여러분 귀합니다. 이것이 들려오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교회의 승리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흰 말이 띄므로써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이미 뭐예요? 땅에서는 하늘 그림자이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거짓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다니엘 9장 26절에 그가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가 바로 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떠나서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가서 첫째 인을 딱 뛸 때 흰말이 뛰면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면서 전 3년 반이 들어가고 이 전 3년 반의 기간은 쭉 내려오면서 여기 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밑에 그죠? 여섯째 인이 떼지기 직전까지, 여섯째 인 떼지기까지가 거의 전 3년 반이 흘러가는 시간대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여섯째 인이 떼실 때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뛰면서 여기 여섯째 인이 떼실 때까지 이때가 지금 전 3년 반이 흘러갔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섯째 인을 떼신과 동시에 이제 일곱째 인이 떼신과 동시에 이제는 후 3년 반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13장에 올라오고 40달 통치가 있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자는 첫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죠.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많은 사탄의 핍박을 받았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태어났죠. 또 교회도 역시 태어나서 하늘 보좌로 가죠.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 길을 2000년 동안 교회의 시대를 통해서 성령님을 잉태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의 자격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일에 우리 인생과 달란트와 삶을 바치지 않고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여러분 관심이 있고 무엇이 우리가 갑론을박해야 됩니까? 예, 본질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주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는 전 3년 반 동안의 사건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의 24장과의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6죄인까지 떼신 다음에 7죄인을 떼실 때부터 여기 막간에 일용해서 이 전 3년반 동안 구원받은 14만 4천의 모습이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8장 9장에 5째 첫사의 나팔까지 불어요. 7째 나팔이 불어지고. 그러니까 거의 이때는 전 3년반이 거의 끝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 3년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전후반을 7년의 기간을 얘기할 때 전후반을 나눌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0장의 다니엘의 작은 책을 갖고 내려온 게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 남았기 때문에 작은 책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 등장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이 여기서 연결되는 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계시는 같은 짝이에요. 과거에는 인봉했지만 지금은 다 풀어주고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작은 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작은 책은 42달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탄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비 보호함과 교회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인을 떼는 모습을 우리는 경배를 하고 찬양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 3년반 동안 피했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후 3년반 4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작은 책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시면서 속히 되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1장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당연히 다니엘서 말했던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 42달 그 시간을 두 증인을 보내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바로 얘기한 것이 핵심이 여기에 12장에서 여기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42달 통치한 짐승이 이제 올라왔고 용이 12장에 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13장에서 완전히 흑암 통치, 짐승 통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 10장의 작은 책을 갖고 온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때와 두때 반때를 그때가 그래서 이 작은 책을 펴놓은 작은 책을 이때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서 나머지 요한계시를 기록해서 계속 다시 예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다시 예언을 해온 겁니다. 온 그 2000년 동안. 여러분 다시 예언을 뭐 어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게 이제 두 증인이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미 이 후 3년 반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15, 16장이 7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짐승 정보가 완전히 괴멸되게 됩니다. 그죠? 그와 동시에 그 안에는 음녀와 이 큰 바벨론이 멸망도 같이 7대접, 7나팔제 7대접 안에 셋째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음녀와 큰 바벨론 멸망한 여기 대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지상 재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때 올라가서 이때 주님과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 인을 떼시는 모습을 새 노래를 부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4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죠? 이 24장로의 모습에서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위로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24장로가 입은 흰옷,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잖아요. 그걸 이긴 자들이 입는 흰옷입니다. 그리고 또 이긴 자에게 주어질 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자에게 주어질 이러한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에 그랬잖아요.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그럼 결국 교회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한다. 4대 교회 말했죠. 5번째 교회. 이기는 자는 이렇게 흰옷을 입는다고 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했죠. 예. 빌라델피아 교회 내 면류관을 뺏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24장로의 모습은 교회의 승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4명이 아니라 교회에 이르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쫓기지 않고 예배당에서 설교하거나 그런 시간은 때로는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그러고 그 이상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은 1시간 내로 한정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믿음의
그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는 충분히 오늘은 좀 많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좀 벌써 새벽 1시가 넘고 있네요. 저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순간 전후에서 있을 이 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24장로가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의 모습은 전혀 이 천사들이 아니라 구속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보면서 이 일들은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되거나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고 인생 태어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이 자리에 우리 주님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 섬기다가 주님 일하다가 함께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위대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서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8월 6일 새벽 1시 5분에 한국 시간으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